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낙원교회 모든 예배가 통합 주제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 주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 보내주신 것 중에 우리 아이들 나오는 영상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보실까요? 아멘. 지휘자님, 서윤이가 유치원생인데 저 형도 박자 잘 맞추고 맞으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확실한 건 저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불러서는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세 번째 찬양, 이번 주 찬양 함께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죠. 위에서 좀 크게 불러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그는 여호와이시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나죠. 좀 이게 정말 좋은데 좀 어렵긴 하네요. 여러 번 인터넷 제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불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여리고성의 정탐은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연과 같은 그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한 개인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불러내시는지, 또한 한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그 어떤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 일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라합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다 전에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에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분명하긴 한데요. 어찌 보면 이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마다 아침 일찍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아침 일찍 정도면 어느 시간 정도가 되시죠? 7시, 6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4시 반이나 5시인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은 새벽 3시 반에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에게 아침 일찍은 새벽 3시겠죠. 청년 막내들이 좀 예배를 늦어서 제가 어느 날,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늦냐라고 물어봤더니 예배가 너무 빠르대요. 여러분, 젊은이 예배가 오후 1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막내 아이들에게는 주일날, 적어도 일요일에 아침 일찍은 아마 한 10시, 11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새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시계를 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몰라가는 시간이고
하늘 끝 저편에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밝은 빛으로 여명으로 비추어 주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죠. 요사이는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어둠이 물러가고 저 멀리로부터 동이 터오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보케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어로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아침을 시작하는, 아침을 깨우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났는지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시편 말씀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57편 말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57편의 말씀에 보면 표제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은 지금 하루 종일 어둠밖에 없는 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는, 그리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침의 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굴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광야의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더불어 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은 정하여지고 정하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른 아침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는 이 아침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것은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밤새 편안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겨놓고 잠들었고, 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윗과 같이 그 광야에서, 그 여호수아만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의 정황은요, 1장의 말씀과 동일해요.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그때와 여호수아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 나를 겁박하고 모든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때에 1장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연처럼 만나게 되어졌던 라합을 통하여 나의 인간적인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좀 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설명을 한 단어로 축약해내면, 한 단어로 바꾸어내면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특색 있는 영적 그러한 에너지, 더불어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어지는 새벽기도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만 새벽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나 몇몇 나라에도 새벽기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태동되어진 나라들에는 새벽기도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회가 시작되어진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육하고 공부할 그때에
제 담당 교수였던 존 로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고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더폴이라고 하는 집회에는요, 청소년들이 매년 2만 명씩 몰려드는 그러한 집회의 주강사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새벽 3시 반에면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해오신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다른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쁘실까 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오늘 여호수아의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어둠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그 새벽에 일어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질문이 생뚱맞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이것을 좀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바꾸어 보면요, 여러분의 어둠을 깨트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그 어둠 가운데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고 내일 아침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밤과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되 새로운 날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새로운 날을 소망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둠을 깨시고 데이 브레이크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1장 말씀에 보면 그 준비를 시작하는 곳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를 잠깐 생각해 보죠.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와 우리의 삶에 요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잖아요. 대부분의 땅이 그 당시에도 지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훗날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땅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 1차적인 의미는 작대기라고 하는 뜻,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내면요, 막대기, 몽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들에게는 나를 때리는 몽둥이와 같이 아픔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억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40년 전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지금 새로운 세대와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심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 돈을 받고 간교한 계략과 달콤한 속삭임으로 바로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즐거워하게 만들었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음행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심각한 것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서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에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니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즐거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갈팡질팡하다가 나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과 그 모든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끄럽고 괴로운 기억이 담겨져 있는 장소인 것이죠. 40년 전에 이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불신을 고백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 삼키는 땅,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자리가 바로 시딤이죠. 더불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한 자리가 바로 시딤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 가운데 이 시딤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간, 아픈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는 모든 분들이 다 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억에서라도 아니면 꿈에서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 존재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기억에 남아있는 시딤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느새 이 시딤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시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딤의 어두웠던 역사는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시딤을 떠나 요단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이제 요단에 대하여 함께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요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요단은 내려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그 모든 아픔의 기억과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을 내려놓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요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요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괴로운 자리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초청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괴로운 추억의 자리인 시딤을 떠나 지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요단에 이르는 것과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벗어놓는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벗겨 놓으시는 시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예배의 시간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을 이 예배 시간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 실패, 죄악, 아픔, 그 지나간 모든 과거에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상처의 기억들을 준비하여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감정까지도 다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마음의 깊은 곳 숨겨놓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신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불충일 수도 있어요.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아침 일찍 준비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 마음을 준비하고 잘 차려입고 예배에 늦지 않게 나오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함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여러분의 모든 실패의 기억들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샬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한 시간 드러내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요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 그들의 시딤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력을 허락하신 것과 더불어 경험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상상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그 문자 자체에 매여 있으면 그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때로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오래된 90년대 노래이긴 하지만 그 G.O.D라고 하는 당시의 아이돌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짜장면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참으로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부른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엄마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좋아하신다라는 얘기겠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엄마의 진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문자로 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문자로 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표정들을 하나하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려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잠시 마음을 열어 그려보시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장정이 6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산하 제한이 없을 때이니 가죽의 수를 추정하여 계산해 보면 보편적인 통계는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되어질 것으로 계산해요. 많게는 400만 명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계산할 때 200만 명.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덩어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만나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몸이 약한 사람, 빈궁한 사람, 감기에 걸린 사람, 어린아이, 임산부, 갓난장애를 안고 있는 어머니, 노인과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것이에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도 200만 명이라면 함께 움직이기가 힘들 터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단 100m, 1km 움직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그러한 여정을 통하여 그들이 요단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멈추면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서 빨리 움직인 김에 요단을 건너야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밟기만 하시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믿고 건너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요단에 도착하여 그곳에 멈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일의 시간이 그냥 요단 안에서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요, 당장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은 존재인지라 어떠한 일을 앞두게 되어지면 자꾸 무언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마음의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는 발이라도 동동 굴르고 서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처럼 인간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그 존재론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토록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눈에 보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인류의 비극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이것은 한 집안의 배다른 형제의 비극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중동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역사는 결국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에서부터 이 불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지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때에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앞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혼자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멈추어 서서 잠잠히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배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급하더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먼저 그 자리에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그 타이밍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요,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열심히 가기만 하면 당장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퇴보하는 것이죠. 멈추어 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움직이지 아니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기능과 효율에 매여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위대한 일을 나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초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 위하여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져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드디어 두 가지 메시지가 리더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무엇이?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에만 너희들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선을 집중하고 언약궤만 바라보며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언약궤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배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단 한 가지의 의미예요. 그 상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예요. 우리같이 더러운 인생,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 가운데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기념비적인 중요한 물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고발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아론의 지팡이에 어느 날 입이 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이 일에 대하여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라.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어찌 보면 성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그 리더였던 모세에게 반항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동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집어넣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집어넣는 목적을 백성들의 패역함을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너희의 죄악됨을 기억하도록 이것을 언약궤에 집어넣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잘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게 되어졌던 그 최초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만나는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요구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죠.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으로만 끝입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우리에게 빵 주시고 물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겨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빵 주셨어요. 그래, 너희에게 빵만 주어지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정말 그런가 보자. 옛다 받아라 하고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만나를 날마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만나가 주어지자 그들은
배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망합니까? 이제 기호식품을 요구하는 것이죠. 뭘 요구했어요? 고기를 좀 달라라는 거예요. 고기만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기도 주셨어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해 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어지러웠던 지난 과거의 기록을 남기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중간부터 보도록 합니다. 만나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만나 먹고 고기 먹는 데 취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먹는 만나와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는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죠?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봐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돌판,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첫 번째 에디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돌판은 어디 있죠, 여러분? 저기 어디 프랑스에 있나요? 르브르 박물관에? 그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모세가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그때에 그 땅에서, 그 산 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보고 내려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망령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그 십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 넣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합니까? 그럼 여러분, 넣어야 될 건 많아요. 홍해에 물도 넣고요. 넣을 건 너무나 많겠죠. 기적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들은요,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언약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래요. 그 거룩한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추악한 그런 본질만을 보여주는 그 고발장이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군대에서 세 진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중앙에 성막이 놓여졌고 그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놓여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붓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고발장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인생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그 덮개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피가 부어지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의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비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갈보리 언덕인 것이죠.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 적시어 내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발걸음에, 그 행진의 가장 앞에 두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져서 백성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한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례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왜 요단으로 나아오셨어요? 왜 요단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시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옛사람이 죽는 것, 우리의 옛 습관이 죽는 곳이 바로 요단이에요. 내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단은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요단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요단으로, 그 죽음의 강으로 먼저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그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지며 하늘에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요단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근거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일 나타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전에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낙원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많은 일들을 이 지역에서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회개가 날마다 드려지지 않으면요, 이 회개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참된 부흥과 참된 헌신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도의 삶에 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새 아련한 추억의 단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 그냥 살게 되어지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주 후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보세요. 옆에 주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들음으로 죽고 죽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 주제가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시죠? 한 분께서 주제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니까 나오시면 되죠. 이번에 오시는 강상 목사님 요사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분이시고요. 사역 청하기 위해서 1년도 넘는 시간 전에 이번 집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말씀의 제목 보니까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대하며 집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왜 언약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받았죠? 홍해에서 받았습니다. 홍해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홍해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에서 나와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새로운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온전하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떳떳한 모습으로만 나오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는 얼룩지고 누추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추악한 본성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감춰 놓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가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궤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약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시딤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요단으로 인도해 내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려고 언약궤를 앞장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쫓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궤, 이 십자가를 따라 요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마른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멍하니 넋놓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죠.